말씀 신약 성경입니다. 마가복음 9장 14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공부하시겠습니다. 그 말씀 중에서 18절부터 24절까지 독독을 하시겠습니다. 마가복음 9장 18절부터 24절까지 독독을 하시겠습니다. 시작.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며 거꾸로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팔에 치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 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하시며 이에 데리고 오니 귀신이 예수를 보고 그 나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고르며 예수께서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져졌나이다. 그러나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사 도와주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고 이거니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 곧 그의 아버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하더라. 예수께서 우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네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하시매 귀신이 소리를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격려를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어 많은 사람이 말하기를 죽었다 하나 예수께서 그 손을 들으시니 이에 일어서느니라.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온대 우리는 어찌하여 능히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29절까지 우리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예수님과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변화산에 올라가서 놀라운 광경을 목격을 했습니다. 엘리야를 보았고 모세를 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여기 집을 세 채를 지어서 나는 주님을 위해서, 나는 엘리야를 위해서, 나는 모세를 위하여 집을 짓고 여기서 거주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그 엘리야와 모세는 사라지고 예수님만 보였습니다. 그런 놀라운 광경을 누구에게도 전하지 말라 하시고 산에서 내려오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이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7장 똑같은 내용이 마태복음에도 기록되어 있는데 마태복음 15장 17장 14절이 되겠습니다. 마태복음 17장 14절 15절을 읽겠습니다. 29페이지 신약 29페이지 그들이 무리에게 이르되 한 사람이 와서 꿇어엎드려 이르되 주여 내 아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가 간질로 심히 고생하여 자주 불에도 넘어지며 물에도 넘어지는지라. 아멘. 자, 변화산에 놀라운 광경을 경험한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이 한 사람을 만나는데 그 사람의 아들이 간질로 고생을 하고 있었다고 했습니다. 근데 이 아이는 언제부터 이런 현상이 나타나느냐면 어려서부터 고생을 했다고 했습니다. 21절에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니이다. 이 내용을 인터넷을 찾아보니까 의학적인 용어로는 간질이 뇌전증이라는 질병이라고. 뇌전증. 뇌에 이상이 있어서 갑자기 발작을 일으키고 땅이 넘어져서 거품을 불고 온 사지가 딱딱하게 굳어지는 그런 현상을 보이는 질병이 뇌전증, 간질이라는 질병인데, 이 질병을 앓고 있는 아들을 두고 있는 아버지가 주님 앞에 오십니다.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겠습니까? 어려서부터 그 모습을 규칙적으로 몸이 약해지든지 어떤 이상이 생기면 갑자기 그런 발작 증세가 나타나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고통을 당하는 모습을 바라다보는 그 아버지의 심정이, 부모의 심정이 어떠했겠습니까? 그런 아이를 두고 있는 부모의 입장에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 소식은 예수님에 대한 소식이죠. 예수님께 나아가면 문제가 해결된다는 정말로 기가 막힌 뉴스, 굿 뉴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만나기 어렵고 그의 제자들을 만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그 사실을 이야기하고 고쳐달라고 했더니 고치지는 못했습니다.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거꾸러져 거품을 흘리며 이를 갈며 그리고 파리해지는지라. 내가 선생님의 제자들에게 내쫓아달라 하였으나 그들이 능히 하지 못하더이다. 그러면 왜 이 제자들에게는 이런 치유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았을까요? 여러분, 이것이 오늘 본문의 가장 큰 이슈 그리고 문제라고 볼 수가 있는데, 우리는 신앙을 가지고 살면서 많은 고민과 갈등과 괴로움과 어려움을 가지고 신앙생활합니다. 왜?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내 개인적인 질병, 가정적인 어려움, 직장 문제, 장래 문제, 꼭 이런 질병의 문제가 아니더라도 우리는 해결해야 될 문제들이 너무나 많이 우리 앞에 산적해 있기 때문에 이런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느냐가 우리 신앙의 가장 큰 숙제이고 또한 딜레마, 어려운 문제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해답을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느냐 하면 19절에 대답하여 이르시되 믿음이 없는 세대여. 마가복음에서는 이렇게 믿음이 없는 세대라고 말씀하셨지만 아까 찾았던 마태복음 17장에서는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17장 20절을 보시면 이르시되 너희 믿음이 작은 까닭이니라. 무엇이 없다고요? 믿음이 작은 까닭. 없는 건 아니고 작은 까닭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기는 있지만 이 아이를 치유할 만큼의 믿음이 되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제자들에게 부탁을 해서 자신의 아들을 고쳐달라고 했는데 그 당사자뿐만 아니고 제자들에게는 그 아이를 치유할 만큼의 믿음이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가 10년, 20년 이렇게 신앙생활에 왔는데 우리에게 해결되지 못한 문제들이 있을 수 있지요.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부모를 위해서, 아직도 믿지 않는 부모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죠. 우리 부모님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믿지 않는 자식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도록 계속 기도해 왔잖아요. 그런데 그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는 무엇일까라고 생각해 볼 수 있잖아요. 결론은 뭐라고요? 믿음이 없는.
하면 좋을까요? 목사님 말씀대로라면 믿음으로 기도한다고 했는데 그 부모님이나 자식들이 예수 믿고 천국 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해 왔는데 왜 그 기도의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습니까? 라고 우리는 생각할 수 있잖아요. 문제는, 가장 큰 문제는 우리에게 그만큼의 뭐가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있기는 있지만 믿음이 작다는 거예요. 그 이후에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내가 얼마나 너희와 함께 있으며 얼마나 너희에게 참으리요 그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셨어요. 여러분, 지금 예수님은 제자들을 중심으로 해서 많은 기적을 보여주셨습니다. 그 기적이 하나같이 다 불가능한 일들인데 주님께는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불구에 안질병을 일으키시며 중풍병자 38년 동안 고통당했던 사람을 일으켜 세웠고요.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고요. 그 가지가지의 많은 기적들이 다 주님으로부터 일어난 사건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제자들은 다 두 눈으로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가 없어서요? 믿음이 없어서 그 장애를 가지고 있는 그 아이의 문제를 해결해 주지를 못하고 있더라는 것이죠. 생각해 보십시다. 이제 주님의 치유 현장을 우리가 직접 찾아가 보겠습니다. 20절입니다. 데리고 왔는데 귀신이 예수를 보고 곧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지라 그가 땅에 엎드러져 거품을 흘리더라. 이게 지금 이 아버지 아들의 현 주소예요. 경련을 일으킵니다. 땅에 엎드러졌습니다. 거품을 물고 누워서 발작하는 모습을 볼 때 주님은 아셨어요. 그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는가를 보십시오. 심히 경련을 일으키고 넘어져서 발작을 일으키고 거품을 물고 있는데 그렇게 하는 것은 뭐라고 했죠? 귀신이 그렇게 했다고 했습니다. 자, 마가복음 18절에, 오늘 본문 18절에 귀신이 어디서든지 그를 잡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이 아이가 이렇게 되는 것은 귀신이 장난이에요. 귀신이 그렇게 만든 거예요. 넘어지기도 하고 거품 물기도 하고 심한 경련을 일으키게 하는 것은 귀신이라고 한번 묻겠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있음을 믿습니까? 아멘. 어떤 사람은 귀신이 있다 없다를 말하는 게 우습다고 생각할지 몰라요. 귀신 세상에 어디냐, 이 밝은 대명천재 귀신이 어디 있느냐고 말하지만 성경에 분명히 보니까 지금 뭐라고 그랬어요? 귀신이 이 아이를 고통스럽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귀신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 이렇게 고통스럽게 하는데 그 사실을 주님은 보셨습니다. 그래서 자초지종을 확인하는 장면이 21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아버지에게 물으시되 아까 말씀드린 대로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느냐 하시니 이르되 어릴 때부터입니다. 마치 아이를 데리고 병원에 가서 내과 의사 외과 의사에게 문진하는 것처럼 질문을 하시는 거예요. 좀 독특한 표현입니다. 근데 이 마가복음에서는 다른 복음에서 없는 특별한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마가는 이 자신이 기록을 그 당시에 살아있는 마치 현장에서 지금 그 사건을 보는 것처럼 드라마틱하게 아주 실감나게 표현하는 능력이 이 마가복음에 나타나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사실을 이 기록에 넣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살아있는 감동적인 메시지를 이 마가는 이 마가복음에 기록하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예수님 직접 그 아버지에게 물었던 내용까지 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실이 그냥 만드는 이야기가 아니라 실제 있었던 이야기라는 것을 분명하게 보여주기 위해서 이 내용을 상세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죽이려고 불과 물에 자주 던졌나이다. 그러나 그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옵소서.
여러분, 이 아버지는요, 자신의 아들이 어떤 상태인가를 누구도 잘 알고 있습니다. 귀신이 그를 잡고 있다는 걸 알았어요. 자기 힘으로 그 아들을 어떻게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어요. 그래서 물에도 빠지고 불에도 넘어지는 모습을 볼 때 그 찢어지는 감정, 심정으로 괴로워서 어쩔 줄 모르고 세월을 보내왔다는 그 말이지요. 그래서 지금 아이를 데리고 오라고 해서 데리고 왔는데 도와주십시오. 살려주십시오. 고쳐주십시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입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잖아요. 자신의 질병의 문제, 가정의 문제, 아까 말씀드렸던 이런 여러 가지 모든 난제들을 해결할 수 없어서 주님이 우리를 고쳐주시고 해결해주시고 풀어주시기 원하여 주님 앞에 나와서 예배하며 주를 경배하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저는 여러분들이 오늘 놀라운 반전을 기대하면서 말씀을, 메시지를 선포하려고 합니다. 지금 이 아이의 문제는 뇌전증으로 간질로 인하여 고통스럽고 괴로운 나날의 삶을 태어나서부터 어려서부터 겪어온 것은 사실이지만 주님의 그 심적으로 그들을 바라볼 때 안타깝고 괴로운 마음을 동시에 가지고 계셨습니다만은 더 큰 문제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무엇이 문제였느냐고 말씀드릴 수 있느냐면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더 중요한 것은 믿음이 없으니까 이런 고통의 삶을 살 수밖에 없다는 것을 주님은 보여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무엇을 하실 수 있거든 우리를 불쌍히 여기서 도와주십시오. 그러는 그 아버지의 말을 듣고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께서 그 아버지에게 언급하신 내용이 뭐죠?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시고 있습니다. 할 수 있거든? 주님이 진짜 할 수 있다면 이 아이를 좀 고쳐보십시오. 그렇지 않다면 어떻게 이 아이를 고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하는 당신이 선생님이 이 아이를 좀 고쳐보십시오. 그러면 믿겠습니다라는 어떤 그런 뉘앙스의 이야기가 아닙니까? 여러분이 이런 마음의 상태로, 자세로 주님 앞에 나오시지 않았습니까? 진짜 하나님 계신다면 우리 남편 문제, 자식 문제, 부모 문제, 직장 문제 해결해 보십시오. 그럼 내가 믿고 따라가겠습니다라는 심정으로 주님 앞에 나온 분들은 안 계시니까요. 주님은요, 그와 같이 갈등하면서 괴로워하면서 고통스러운 여러분들에게 뭘 요구하시느냐?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뭐라고요? 먼저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여러분의 아픈 부분에 그 고통을 해결해 주실 수 있는 사실을 믿느냐라는 거예요. 믿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의 능력이 문제가 아니고 먼저는 우리 자세에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를 설명하고 계십니다. 다시 마태복음 17장에 보시면은요, 20절 하반절에 보시면 이 말씀이 있습니다. 믿음이 겨자씨 하나만큼만 있어도 이 산을 명하여 여기서 저기로 옮겨지라 하면 옮겨질 것이요 또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놀라운 메시지 아닙니까? 뭐만 있으면 된다? 믿음만 있으면. 그 믿음이 어느 정도예요? 겨자씨만한 믿음만 있습니다. 이 세상의 씨 중에서 가장 작은 씨가 겨자씨라고 하는데 그 겨자씨, 눈에 보이란 말 하는 그 겨자씨만한 믿음만 가지고 있어도 이 산을 들어서 저 바다에 던지라 그래도 던져질 것이다 라고 말씀하는데요. 다른 복음서에 우리 찾을 수 있는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믿음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지 지금 주님의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주님은 이미 하나님의 아들로 모든 것을 해결하실 수 있는 능력의 하나님이시다 이 말씀이죠. 아멘. 24절 곧 아이의 아버지가 소리를 질러 이르되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아멘. 분위기가 어떻게 달라졌지요? 22절에서는
우리를 도와주십시오. 그래서 고쳐주십시오라던 그 아버지의 생각이 마인드가 어떻게 바꿔졌어요?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아, 내가 잘못 생각해 왔구나. 아들을 고칠 수 있는 방법은 주님의 능력이 나에게 임하고 우리 아들에게 임하려면 뭐가 있어야 되겠다? 믿음이 있어야 되겠다. 아멘. 그거 가장 큰 이슈, 가장 큰 문제점이었다는 것을 비로소 깨닫게 됐어요. 하나님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예수님 그렇게 아들을 고칠 수 있는 길이 믿음이라면 믿음을 주십시오. 그러면 되는 거잖아요. 여러분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는 것이냐 고민하실 거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한번 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을 펴시기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 7절 우리 한 목소리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각 사람에게 성령을 나타내심을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아멘. 아멘. 믿음. 어떻게 믿음이 주어진다고요? 성령을 통해서. 아멘. 성령을 통해서만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뭘 주셨다고요? 은사를 선물을 주셨는데 그 선물이 뭐냐? 믿음이에요. 그리고 더불어서 그 옆에 뭐라고 그랬죠?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이 아버지 뇌전증 간질병 환자의 아버지가 가져야 될 것은 뭐였어요? 믿음이었습니다. 근데 그 믿음이 어떻게 주어지느냐? 성령을 통해서 주어지신다는 것을 고린도전서에서 설명하고 있잖아요. 아, 그렇구나. 그러니까 어떤 노력과 수고로 해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시면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뭘 가지게 된다? 믿음을 가지게 된다. 병 고치는 은사를 가지게 된다는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생각이 달라졌어요. 지금 아이를 데리고 와서 무조건 고쳐달라고 했던 그 아버지의 마음이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라고 바꿔줬다는 것은 놀라운 반전이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지금까지 신앙생활은 분위기가 칼라가 이렇게 무조건 해달라고 하는 것보다는 먼저 무엇을 해야 한다?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나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그 믿음으로 아이를 고치게 해주십시오. 아멘. 라는 마음으로 바꿔줘야 한다는 거예요. 아멘. 아, 내가 뭔가를 착각해 봤구나.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잘못되었구나 라는 사실을 오늘 이 시간에 이 말씀을 통해서 발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현실을 보았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25절로 넘어가 보니까 믿음이 주어지는 상태에서 비로소 뭐가 나타나요? 치유가 나타나요. 25절에 예수께서 무리가 달려와 모이는 것을 보시고 그 더러운 귀신을 꾸짖어 이르시되, 여기서부터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제 주님이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십시오. 믿음을 주십시오. 그래서 믿음이 들어왔어요. 그 믿음대로 어떻게 됐느냐? 말 못하고 못 듣는 귀신아 내가 내게 명하노니 그 아이에게서 나오고 다시 들어가지 말라. 아멘. 이게 병 고치는 은사예요. 누가 가지고 있었어요? 주님이 가지고 계시고 예수님 가지고 계시는 거예요. 아,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주님이 그 믿음에 근거하여 그 믿음을 보시고 어떻게 해요? 그 아이에게 있는 붙어있는 귀신을 쫓았어요. 꾸짖었어요. 그랬더니 26절에 보십시오. 귀신이 소리 지르며 아이로 심히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갔다. 할렐루야. 아멘. 나가버리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삶 속에 이런 질병과 고통과 괴로움과 여러분을 억압하는 모든 스트레스에서부터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다 물리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주님의 이름이 능력이에요. 아멘. 주님의 권세가 능력입니다. 소리를 지르며 나갔다고 했어요. 여러분 얼마나 그걸 소망하고 있습니까? 예수 믿으면서
한 가지, 두 가지, 몇 가지 이상 고민하고 괴로워하지 않는 문제점 없는 사람이 성도가 어디 있어요? 다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필요로 한 거지. 그러면 그 주님이 나에게, 우리에게 역사하시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먼저 믿음을 가져야 된다. 그 믿음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순간에 뭐가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기적이 나타난다. 마태복음 17장, 마태복음 17장 21절을 보십시오. 마태복음 17장 21절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고 나오잖아요. 그런데 주석을 보시면은 그 다른 번역, 다른 사본에 보면은 이 21절에 없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 사본이 있습니다. 뭐라고 나오느냐면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랬어요. 뭐가요? 기도와 금식 외에는 그랬거든요. 그러면 20절에 뭐라 그랬죠? 너희가 못할 것이 없으리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오늘 본문 마가복음 9장 29절 마가복음 9장 29절 시작. 이르시되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 없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아멘. 해결 방법이 있어요. 자, 첫 번째는 믿음을 요구하셨어요. 두 번째는 기도와 금식을. 이제 해결책을 찾았습니다. 그러면 귀신을 쫓아내기 위해서는 먼저 하나님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서 주시는 뭐가 있어야 된다? 믿음이 있어야 된다. 두 번째로는 뭐 해야 된다? 기도해야 된다. 그 기도와 더불어서 플러스 뭐 해야 된다? 금식해야 된다. 여러분, 이제 답을 여러분이 드렸습니다. 심한 경련을 일으키고 넘어져서 거품을 흘면서 경련을 일으켰던 그 아이가 어떻게 됐느냐? 26절 하반절에 보니까 경련을 일으키게 하고 나가니 그 아이가 죽은 것 같이 되었다. 낙심 젊어서 아니 고친다고 했는데 어떻게 죽어버리냐? 사람들이 그랬을 거 아닙니까? 죽었는 것 같았는데 어떻게 됐어요? 많은 사람이 말하길 죽었다 하나 사람들은 잘못 생각하고 오버할 수 있습니다. 27절 예수를 잡아 일으키시니 이에 일어서리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이 아이를 이렇게 세워주셨어요. 고쳐주셨습니다. 이와 같은 역사가 우리 성도님들 가정, 성도님들에게 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오늘부터 믿음 없는 분들은 믿음을 달라고 기도하시고요. 아멘. 믿음이 있는 분들은 충분히 그것을 이길 만한 믿음이 있는 분들은 뭐 해야 돼요? 기도하면 됩니다. 아멘. 뭐 하면서? 금식하면서 이 아이를 고쳐주십시오. 이 문제를 위해서 제가 금식하면서 기도하겠습니다. 그래서 일정 기간 동안 금식을 하고 기도해. 응답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의 축복, 응답이 없으면 그 뜻대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가 아니고 무응답이 응답일 수 있습니다. 자, 보십시오. 이렇게 세웠습니다. 그리고 28절 집에 들어가시매 제자들이 조용히 묻자와 이르되 우리는 어찌하여 그 귀신을 쫓아내지 못하였나이까.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던 29절 내용, 그러니까 29절 내용에 기도 외에 다른 것으로는 이런 종류가 나갈 수가 없다고 했으니까 주님이 계시지 않거나 제자들이 없을 때에 어떤 방법으로 그러면 이런 문제들,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할 수 있느냐고 물으신다면 그 물으심의 대답이 이겁니다. 아까 없음이라고 하는 20절 그 말씀과 더불어서 결국 모든 어려운 문제점들은 뭘로? 기도와 금식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멘. 뭘 통해서요? 성령을 통해서 우리 주신 믿음을 통해서. 아멘. 결론은 나왔습니다. 여러분, 아무리 우리 앞에 놓여져 있는 모든 어려운 문제점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우리에게 믿음을 먼저 주시고 그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뭐 하면 되는 거예요? 기도하면 되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뇌전증으로 간질로 이렇게 넘어져서 거품 물고 경련을 일으키고 죽을 것 같이 뛰었던 그 아이가 일으켜 세워지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신 거 아닙니까? 여러분 처음에는 고쳐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생각을 하고 주님 앞에 왔던 이 아이의 아버지는 완전히 달라졌어요. 뭐 어떤 사람으로? 믿음 없는 사람에서 믿음 있는 사람으로. 주님께서는 이 뇌전증 환자 아이를 가진 아버지의 그리고 그 아들의 예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교훈이 있습니다. 먼저 믿음이 없는 세대라. 믿음이 없는 우리 자신들을 뭐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믿음 없는 것을 회개하고 하나님 우리에게 믿음을 주십시오.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주십시오. 그리고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날마다 검증하면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십시오. 기도하라는 거예요. 마지막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십자가를 앞에 놓고 기도하실 때에 제자는 어땠어요?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 중요한 시기에 왜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을까요? 믿음이 없습니다. 성령을 통해서 믿음이 없습니다. 영적 감각이 없습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서도 뭐하지 않아요? 성령을 받지 못하고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처럼 잠을 자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제자들이 그 아이를 붙들고 주님의 능력으로 귀신을 쫓아냈어야 되지 않아요? 근데 그 귀신이 쫓아나지 못하고 그렇게 고통을 받게 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믿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주위에 이런 문제점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꼭 뇌전증뿐만 아니고요. 질병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질병의 근원이 꼭 그럴 수는 없지만은 귀신 들려서 고통을 당하는 사람들이 상당수 있다는 거예요. 그 귀신을 주님의 이름으로 쫓아내 정상에 끼어들어서 하나님 섬길 수 있는 길이 열려져야 되죠. 귀신이 쫓겨나가고 병원에 가서 약을 먹고 임상치료해서 치료를 받고 고침을 받거나 해서 자유가 누려질 수 있어야 되잖아요. 정리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으로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은 지금 변화산에서 놀라운 광경을 체험을 했습니다. 내려왔는데 그 산 밑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는 뭐가 많아요? 문제가 많아요. 우리가 교회 나와서 은혜를 받고 말씀을 들을 때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우리는 교회를 나가기만 하면 얼마나 문제가 많습니까? 그 모든 문제를 누가 해결해야 돼요? 우리가 해결해야 돼요. 뭘 가지고요? 성령을 통해서 받은 믿음을 가지고 뭐하고?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그 어려운 문제점들을 붙들고 기도할 때, 귀신을 쫓아낼 때 우리의 자식들과 우리의 이웃들과 우리의 형제들이 자유를 누리면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기도할 수 있어야 합니다. 아멘. 하나님은요 우리의 그런 아픔과 고통을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에요. 아멘. 아멘. 에베네셀의 하나님, 에베네 여기까지 도우셨던 하나님.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실 때요 어떻게 도와주시느냐? 저 하늘이는 해도 멈추게 하시는 하나님이죠. 적군을 물리칠 때 여호수아가 저 야알론의 골짜기에 태양아 머물러라! 해가 떨어지면 적군을 물리칠 수가 없으니까 해를 붙들고 적군을 물리쳐서 승리하게 하신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은요 자연 만물을 창조하시고 주관하시고 섭리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태양까지 머물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와 같은 하나님이 우리 앞에 놓여지는 문제를 해결하시지 못하실 분이 아닙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한 말씀 더 드리면 요한복음 2장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제일 먼저 행한 기적이 무엇이죠? 하나의 혼인잔치에 찾아가셨는데 그 혼인잔치에 뭐가 떨어졌습니까? 포도주가 떨어졌습니다. 큰일 났습니다. 그런 상황에서 예수님은 그 종들에게 신하들에게 뭐라고 했어요? 그 돌 항아리에 물을 갖다 채우라고 했습니다. 지금 항아리에 물이 문제가 아니고 포도주가 문제지 항아리에 물, 그 결례를 사용하는 물이 없는 것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그들에게 물을 갖다가 채우라고 했어요. 갖다가 채웠습니다. 물을 가져다가 채워 놓은 상태에서 그 물을 떠다가 연회장한테 주라고 했어요. 떠다가 주었는데 그 물을 마시고 놀라운 반응이 나타났습니다. 이렇게 좋은 포도주가 세상에 어디 있느냐.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는 그 포도주를 만드셨던 능력을 가지고 계신 분이잖아요. 아멘. 여러분이 믿고 여러분이 따라가는 예수님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물을 향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시고 무리를 걸으시고 죽은 교자를 살리시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시는 주님의 능력이 여러분 앞에 놓여져 있는 어려운 문제점들을 해결 못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문제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받았으면 매일마다 금식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여러분의 소원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다 이루어지는 역사가 나타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호와 아버지 하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버지